저는 2011년 10월에 탈북하여 12년 10월 4일에 또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지금 정착 10년 차 되는 탈북민입니다. 저는 한경북도 해령에서 왔고요. 어린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5형제 중 마지로 태어났고 사실은 세상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지방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실습교원 1년 일하다가 북한에서는 북이고 여기서는 회계를 배우고자 도경영재정강박교에 가서 재정부기를 배웠고 그것으로 또 군부대 회계원으로 일하다가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결혼해서 슬하에 자녀 3명을 키우고 있고요. 자녀들은 북한에서 일고중, 여기로 말하면 특목고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떻게 살았냐고 또 이렇게 다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군부대 부기로 일하면서 평양에 있는 중앙당 목재가구 공장과 연계해서 수입 단판, 그러니까 수입 단판이 하면 마카오 단판 이런 재료를 구입해서 지방에서 고급 가구 사업을 하며 투잡을 하며 살았습니다. 2004년도에 북한에서는 공채와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애국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국가에 또 헌납이면 국가에 그냥 바치는 것이고 공채면 국가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하여 또 시에서 제일 많은 금액도 헌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조금씩 국가에 헌납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 것이라 생각했던 어리석은 애국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2006년 그때 북한에서 어떤 할머니를 통해서 하늘에 그 할머니가 하늘에 신들이 많은데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나한테 있는 또 선생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 정한수를 뜨고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도란 말을 모르고 빌었습니다. 빌었다고 말하거든요. 저는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았지만 왠지 모를 그건 뭔지 모를 공허함으로 평안이 지금 생각하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빠는 너무 편안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뭐 미신 이런 집들을 많이 찾아다녔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군부대에서 무역을 하던 중 개성에 있는 친구가 골동품을 가지고 왔기에 또 중국에 가져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줄 알고 들어갔었습니다. 진품으로 4만 달러 금액이 확정되었고 보름 만에 나가려고 하다가 공안에 체포되고 중국에서 정기고문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골동품이 또 진품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뒤에 큰 그림들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동품도 또 돈이 되니까 신문하는 가정에 얼마를 받자고 가져왔냐고 골동품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단동으로 신의주로 나갔습니다. 신의주에 보이부에서 매를 엄청 맞았고 보이부에서부터 다리가 마비가 와서 보이부에 앉으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나갈 때까지 마비 상태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저러도 상관하지 않고 담가를 들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담가를 들고 넘어지고 물통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도 또 울어도 상관하지 않고 욕설을 퍼부더라고요. 그리고 집결소에서 지역에 있는 보안원이 올 때까지 우리를 인기해줘야 되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집결소 있는데 다리 저려서도 그 단련대에서도 일식해야 되니까 다리 저려서도 걸지 못하니까 병원에 데려가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발을 진찰해 보니까 일 시키지 말라고 잘못하면 골수염 발가락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하러 나가지 않고 방 안에 그 간방에 널판을 깔고 스침 그 방열이 있어요. 방열에 발 대고 있고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발이 엄청 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북한에서 중국의 인신매매로 감옥에 그때 북송된 가정에 북한에서 중국의 인신매매로 여성들이 팔려갔다가 불법월경으로 잡혀오는 사람들을 중국 감옥에서 받고 저도 또 북송되는 탈북 여성들에게 북한이 모두 잘 산다고 다시는 중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생각도 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때까지 북한이 모두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추 뿌리를 달여 먹으면서 살았던 이야기,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 시장에 없는 것이 없고 지금 모두 잎밥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세상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의주 쪽으로 나왔고 신의주에서 해령까지 가려면 해령에서 데리러 와야 됩니다. 3개월 만에 데리러 오다 보니까 해령 안전부까지 가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그때 당시 또 친척이 재판소에 있다 보니까 또 뇌물을 주고 단련대까지는 가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제1고등학교 여기서 말하면 특목고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 국가무역을 하던 자녀들이 큰아빠가 간첩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역부장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북한에서는 이게 돈 좀 잘 벌고 중국하고 이게 이런 거래가 잘 되면 간첩 누명을 씌워서 간첩 누명을 씌워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망되게 됐는데 한순간에 토대가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추천받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원하는 대학에 추천 못 받게 돼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앞날이 걱정되고 또 북한에서 공부도 많이 시켰으니까 북한에서 남한행 브로커를 만났고 큰딸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남한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고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집을 출발하여 3개월 만에 남한으로 오는 일행 13명이 북경에서 잡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언성 집결소에서 듣고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부모와 형제들이 있지만 인사도 못하고 2011년 10월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는 대방이 북한 여자와 살고 있었는데 북조선 여자들이 간다고 하기에 저는 당연히 배려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올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남한행 브로커를 다시 잡고 북한으로 건너가려 했지만 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었다는 그 부고를 듣고 다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북송 경험이 있고 정치 행사에 참여 못해서 비판을 받거나 또 감옥이나 다른 데 가서 갈 바에는 자유를 찾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한번 북송 경험도 있고 뭐 남한까지 무사히 가야 된다는 담보도 없이 그냥 하늘의 운명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행에 출발했고 다행히 맏딸은 그동안 북한에서 남한행이지만 보위부와 안전부에서 13명이 인원이 있다 보니까 또 매도 많이 맞았지만 강부인해서 감옥까지는 가지 않고 단련된 기간 또 돈으로 뇌물 써서 나왔습니다. 말이 쉽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대상 포진까지 왔었고 안전부 구류장에 있는 기간에 외부에 일하러 갔다가 차가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을 고비도 몇 번 거쳤다고 합니다. 저는 제3국으로 오는 길에 태국 경찰서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아마도 선교단 단체로 오는 분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 부부분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주고 갔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성경책을 받아보고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북한에서는 빈다고 생각했으니까 보니까 이게 선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보면서 제일 앞면을 저는 원래 북한에서부터 소설책 보면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중간을 한번 보고 중간이 재미있으면 차례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앞장에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이런 글들이 보여서 역사책으로 생각했고 맨 뒷전은 역사책을 원래 역사를 엄청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맨 뒷장을 열었는데 십계명이 눈에 확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는 십계명인지도 모르고 십계명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때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은 글이라고 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이 나오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데 간첩들을 훈련시켜서 공화국을 와해시키는 적들이 모략이라고 엄청 무섭게 북한에서 달랐으니까 사람들과 물어보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이 북한에서 하던 거하고 다른 내용이니까 아무튼 좀 이렇게 많이 기웃동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원에서 오니까 하나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왔다는 생각으로 신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실감했습니다. 공화국과 다른 반대인 나라에 왔다는 생각으로 너무 신기했고 나라에서 공공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른다는 것이 저한테는 마음에 정말 그때 당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겠고 지금도 애국가를 부를 때면 그때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 생활을 또 정착하는 과정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컴퓨터를 배워야 되니까 컴퓨터 배우려고 갔다가 보름 만에 그 직업전문학교에서 그 직업전문학교는 컴퓨터하고 전산회계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한국입지교육정보원이라고 갔다가 보름 만에 취업되어 일하였습니다. 그 일하는 동안에 한국입지교육정보원이 일하는 과정에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왜 힘들어 하는지 왜 정착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오직 북한에 있는 딸들이 오기 전까지 또 북한에 있는 친척들 우리 형제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목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가서도 뭐 그때는 전지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를 줄 모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긴 하면서도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면 그 3년 동안 그렇게 불렀었어요.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었고, 아무튼 애들이 오기 전에 한 1년부터는 하나님 이제는 애들하고 모여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뭐 말씀도 모르고 그냥 어린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그냥 지켜주고, 나를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뭐라 해도 뭐 돈도 간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3년 일하다가 3년 만에 지금 하늘 쉼터를 맡아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하늘 쉼터를 맡아서 일하는 과정에 어떠한 분들로부터, 그도 믿음 생활 한다는 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도 아니 한 일을 내다가 어떤 덤태기를 씌워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무작정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는 신앙이 어리니까 말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신앙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고 지금도 그때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 쉼터를 또 맡아 관리하게 됐는데요. 탈북민 여성 쉼터를 제안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쉬라고, 한국 정착 생활 3년 동안 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쉬라고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쉼터에 오니까 다 이렇게 탈북 가정에 힘들었고 한국 정착 가정에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힘든 사람들만 들어오는 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들한테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냐. 맨날 이렇게 쉼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맨날 제기했고, 쉼터 일을 하면서도 주식을 비롯해서 돈을 버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들이 무사히 한국에 와서 한국 정착 잘 할 수만 있다면 무사히 한국에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년 된 게 뭐 돈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고, 북한에 딸들이 3명 있지만 이웃들이 물어볼 때는 혜령의 딸 3명이라면 좀, 딸들이 3명이라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서 딸 2명 있다고 말했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는 다 3명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딸들이 2015년도에 4월달에 둘째 왔고 7월달에 자녀 2명이, 그래서 자녀 3명 모두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친척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면 믿습니다. 자녀들이 두만강 건너기 전까지는 자녀들이 위험할까봐 또 그 정보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교회에도 자녀들이 탈북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온 다음에 교회 이야기해서 중국과 태국에서 또 예재원에서 중국에서 만났고 태국에서 예재원에서 중국하고 태국 예재원에서 딸들이 만났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감사한 것이 지금 젊은이들이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늘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쉼터를 관리 운영하면서 보험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보험 일과 또 주식도 하면서 기독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박사과정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성경이 궁금해지고 또 교회 다니면서 봉사 활동도 했지만 우리 쉼터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가 매달리는 어린이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년 3월부터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으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만이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있던 돈을 여기저기 투자하여 잊어버리게 돼, 제일 처음에 돈을 잊어버린 건 보이스피싱부터 당하게 되면서 그것을 또 보충하느라고 또 여기저기 지금도 생각하면 몇 천만 원인 것이 아니라 그 벌었던 돈들을, 그러니까 몇 백만 원인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다가 막 몇 천만 원씩 투자했는데 투자하는 쪽쪽 그 회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 읽는 도중이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꿈에도 19년도 초부터 몇 번에 걸쳐 말씀을 주셨고 음성도 크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 됐지 신학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 꿈에도 생각 못 했었어요. 저는 꿈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읽을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8월 달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신학대학원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도 모르잖아요. 교회 생활도 그냥 주중에는 일하고 회사 생활하고 교회에 나가서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도 부를 줄 모르고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만 부르면서 했던 저로서는 신학대학교에 가겠다고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도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원서를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부터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했고 지금 현재는 3학년 2학기. 저는 2020년 3월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1학기 과정을 마치고 7월이 방학이 되자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박사과정을 마치지 못한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그쪽으로 또 신경 쓰고 있었고 할 수만 있다면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하고 싶어 또 대학원에 전학까지 했었습니다. 시간만 괜찮으면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이나 또 그다음에 여기저기 투자하다 보니까 돈 다 날리고 그 등록 꿈이 없어서 차마 등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우리 주님은 나의 욕심을 또 나쁘게 보지 아니하시고 9월 초에 서울기독대학교 주임교수로 위촉하여 서울기독대학교 주임교수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세상의 법과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상상도 못할 현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목표보다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1년 동안은 하나님이 왜 나를 신학 공부를 하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아지면서 작년 9월 말경부터 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지금은 한민족연구소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내 생각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될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고 남북한 통일 또한 여기 온 탈북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사역자들이 올바르게 바로 서야 된다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부터 지금도 제일 두려운 것이 나쁜 모습들을 닮아가고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를 생활 보면 한국이나 북한이나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이나 아픔이 있어도 지금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를 또 지켜주고 주시는 영적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남산 기도원에서 매주 한 번씩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올해 1월 달에 3월 달이 되니까 또 이제 조금씩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사명이 뭐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쉼터 일만 해야 되는지 기간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기도가 나갔어요. 2학년 때까지는 몰랐어요.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으로 많은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정작 또 이렇게 또 사람이 마음인지라 그런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생겨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월 중순 그때 예수목자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주셔서 지금은 준비하면서 지금은 예수목자 선교회로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과 위챗으로 말씀을 또 2월 달부터는 매주마다 드리다가 6월 달부터는 좀 중국이 위험하다고 해서 월 1회씩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 쉼터는 또 하나님 미라리 정신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착을 위해서 또 사회문화 통합 활동으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한국 사회를 잘 알고 또 사명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신앙의 자유의 땅에서는 죄도 아닌데 후감의 땅 북한에서는 집에서 성경책이 나와도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 청사를 당하는 북한 또 3대 세습 김씨 일가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지만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몇십억 원을 들여서 또 시체를 관리하는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인간 살육 핵무기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또 북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또 보여주기식 북한을 잘못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북한을 제대로 알도록 또 실상을 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민국에 금방 왔을 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북한에 내가 잘 살았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북송 경험했던 이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북송 경험을 했거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그분들만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내가 북송했던 경험, 그다음에 또 같은 북송 당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걸 해서 우울증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강하게 메시지도 전하고 지금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사역자라서 하나님 앞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데는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온 3만 4천 명이 탈북민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한국 생활에 정착 잘 하도록 또 돕는 것이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또 하늘 쉼터를 주신 또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함께 하는 것이라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탈북민들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분들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서도 없이 하는 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하늘 쉼터를 위해서 나아가서 예수 목자 기도 모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